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설교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전에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처음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그인 줄 깨닫게 되고 32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이같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정말 내 말씀이 뜨겁게 타올랐다 라고 느꼈던 적은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믿어졌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20대 초반의 제 모습이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이 말씀이 참 좋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가끔 설교를 들으며 평가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잠깐이나마 뜨거워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짐도 하지만 그 모습이 일시적인 것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여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쓰이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위로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7절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귀신으로 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느냐 하며 39절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찌 보면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났던, 주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증거였습니다. 그 손과 발을 보며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쁨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과 발 또한 기억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았고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 생명을 내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느샌가 내 삶의 겸손은 점점 멀어지고 나의 의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내 삶에 없다고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삶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거창한 말들을 걷어내고 덜어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비추어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기도 하고 질투, 시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삶, 그것이 아니라 그 흘러내려지는 그 사랑까지 막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어찌 보면 부모의 세대들보다 더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성공한 삶 같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억지로 모아놓고 이 친구들 예배 여기에 모아놓고 기도 억지로 시키고 말씀도 외워보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나누어도 그 시간에 조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데 가끔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메마른 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작아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맡겨드리는 것, 기대하는 것,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공급이 안 돼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청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낭망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채워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좋은 믿지 못할 일이 생길 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며 그분이 자신들의 삶을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지,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쁘고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식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이 아닌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평안과 소망이 없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잠깐의 반짝이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클 때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신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는 몇 번이면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면 몇백 번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48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을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뜻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증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 하면서도 결코 침묵하는 것은 증인의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힌 삶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그들의 삶은 회복되고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두려움, 걱정,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두려워하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 회복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